오늘은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줄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뭐 자녀가 됐든 뭐 연인이 됐든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네,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저는 사실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한테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아쉽지만 많은 교회를 이것저것 옮기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많이 들어봤어도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제일 사랑하고 제일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 바로 남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현상이 이제 있습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궁금하고 이 사람을 알아가고 싶고 이 사람을 보고 싶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죠. 이게 병으로 발전한 무슨 병이 됩니까? 네, 상사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사병. 그 사람을 집착하는 병 중에 하나죠. 위험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너무나 집착하는 심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 질병 또한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 조심히 사랑하고 사랑은 아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 다들 한 번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네, 제가 군인 때 참 즐겨봤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한 3번? 2년간 한 3번인가 4번인가 정주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장면 중에 하나, 이제 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남자 배우가 누구죠? 다들 아실 텐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현빈. 네, 만인의 연인이라 불리죠. 현빈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하지원이죠. 그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한편에서 보면은 옆에 없는데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려지는 편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마치 이러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 존재하진 않지만 뭔가 사랑을 더욱더 하면 그 사람과 평생 사는 것 같고 함께 하는 것 같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너그러운 마음까지 생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원래는 혼내고 야단치는 게 맞죠.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면 혼낼 수 있습니까? 물론 혼낼 수 있겠죠. 자녀라면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혼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혼내기라는 것은 마음을 정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다칠 만큼 그러한 힘든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인과 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로스적 사랑이다. 연인과 연인과의 보편적인 사람의 사랑을 정립할 때에 제일 낮은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한 번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연인을 사랑하든지요,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13장에서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행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여도 그리고 천사의 말을 말할지라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말이라고 했을 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그 또한 이제 그곳에서 언어가 한 2개 정도 기본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문화를 보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권에 속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2개의 언어는 탑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숙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책을 뒤적뒤적하면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알 수 있는데 지중해 이제 근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그때 자리매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항구 도시 하면은 어떻죠? 그 언어가 뭐
많게는 뭐 2가지, 3가지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언어에 대한 노출이 제일 활발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의 말에 대해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언변이 뛰어나서 말로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주석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말을 잘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1절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거나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힐지라도 사랑이 결국 없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주제로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이죠. 현 시대에서도 점점점 우리는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부를 하고 더욱더 좋은 대학, 더욱더 능력 있는 스펙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그와 반대로는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봤을 때에 정말 고린도 지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뭔가 그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항구 도시라고 하면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활발하게 이야기가 나눠졌고 교육이 점점점 발전했던 동네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점 자신의 뛰어난 스펙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사랑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대형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대형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형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물론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스펙을 늘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 좋은 이제 사업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대형교회는 대화가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좀 던지고 제기하고 시작하길 바라는데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내 이웃한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웃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정말 있다면 내 가족의 모든 아픔까지 기도해주고 내 가족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라는 것은 사실 마음이 찢어지는 말이죠. 제가 항상 기도를 했을 때에 어렸을 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교회 다니시지 않아서 엄마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구원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가족을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맨날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잘 다니시고 계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떨어지지 않구나. 그리고 사랑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구나. 가족한테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 넘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언함, 미래 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뛰어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결코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런 것이 모두 다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살러 내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래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기부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맨날 발차기 하는 연예인이죠. 기부왕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왕 김장훈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번 것을 기부로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 속에서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은 돈을 기부할 때에 나는 마음이 좀 상하더라. 나는 기분이 안 좋더라. 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과 좀 동일하지 않을까. 나의 모든 재산을 내놓을지라도 결코 사랑이 없으면 쓰잘데기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김장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기부는 사람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는 행동 또한 성경 속에서는 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현 시대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노조가 파업될 때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자신은 뭔가 불의한 일에 격해서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몸을 불사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그러한 행동 또한 정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줄지라도 결코 사랑이 없으면 계속해서 쓰잘데기 없고 이것은 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언어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장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인데 사랑이 불가능할까라는 모습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예언의 능력 또한 있고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안에 참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1절부터 3절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4절부터 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무슨 일을 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깐죽깐죽 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죠? 나도 모르게 화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속된 말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뭔가 내 일을 좀 방해하거나 내가 피곤하면 사랑이 없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데 우리는 결코 오래 참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는데 사랑은 친절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습게 말로 부부 사이에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많이 없는 모습 우리는 현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인과 연인과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봤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사랑을 100을 줍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80 정도만 돌아오면 기분이 어떻죠? 우리는 20을 채우기 위해서, 20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100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사랑이 50이면 50에 대한 갈망이 항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사람적으로 사랑하면 불가능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고 우리의 사랑은 남들을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은 없죠. 득가시를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많이 달라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어진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오면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행한다. 그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앞장인 12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의 믿음을, 병고침의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명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오늘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이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라고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크고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동일하게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까도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 이 사랑은 은사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고 실현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모든 사명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교육하는 사명.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랑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실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와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야 된다. 그 질서 안에서 바로 사랑을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의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평안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도 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은 없어지고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결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차라리 바울은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는 시대가 오면 참된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면에서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사랑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노력한다, 아무리 사랑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쑥불쑥 우리의 자아가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싸우는 경우, 저도 이제 투닥투닥하는 이제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제 불쑥불쑥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아직 제가 덜 죽은 거겠죠. 더 죽어야 되죠, 전.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을 외치면서 살아가는데 잘 안 되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사랑을 외칠 수 없습니다. 외칠 수는 있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선명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완벽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을 12절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13절에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 은사로서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사랑을 말할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몸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일이 과연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계명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이면 어떻죠?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몸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 안에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돌아보죠. 기도하고 돌아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듦이 있으면 똑같이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몸의 지체가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주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돌아본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항상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체크하면서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너네는 이것을 지켜 행해 라고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고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행해야 되는 일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말 감격으로, 은혜로 그것을 발현시키도록, 푸시를 해주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옆 동네에 있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다리까지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 은혜를 남들에게 깨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희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죠. 우리가 항상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함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한 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현재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회 나가면 어떻죠? 그 사랑을 실현하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을 많이 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하면서 밖에 나가선 다른 것을 외치진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좋다면 내 이웃을, 내 가족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망할지라도, 다 없어질지라도,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웃한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다른 것 뭐 방언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병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욱더 내딛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가 원수까지, 내 이웃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한다라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 1서 3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이 이제 노년에 자신들의 제자들이 부탁으로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화려한 언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마디 하고 강대상을 내려갔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보다 뜨거워질 수 있는 마음까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지만 사랑은 선물로 또한 주어진 것이죠. 또한 사랑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가정에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내 자녀들을 안아주고 내 아내를 안아주고 내 남편을 안아주고 내 남편을 손잡아주고 내 아내를 손잡아주길 바랍니다. 네, 뭔가 딱딱했죠? 네, 딱딱했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 아내, 남편 요즘 사랑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항상 집에 가셔서 남편들은 그렇더라고요.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남편들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이 가셔서 아주 따뜻한 손으로 온기를 전달해 주시면서 남편 사랑해 고생했어 라고 해도 정말 내일 아주 힘있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가정 속에서도 가정 구성원 안에서도 그 사랑이 차고도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